우리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적으로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본문 스케줄로는 이제 호세아서가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이제 호세아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호세아서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좀 생각해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와 아마 설교 제목에서 보실 텐데요.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늘 이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피드백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든데, 특히 이제 지난주 주일 오후에는 이제 저녁에는 정말 이 참담함이 이렇게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의 주제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책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또 나눔에 있어서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용할 수 없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전하는 설교자가 너무 때로는 밋밋한 거 아닌가? 단어 선택이 제대로 된 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수사 여구들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 입술이나 어떤 이 단에서 담지 못해내는 그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참 지난주 주일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관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말일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느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끊어지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커플이, 결혼한 가정이 양쪽 모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도 이제는 당신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어 라는 합의가 양쪽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손절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하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가정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그 관계가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전쟁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흐르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그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와 끝까지 함께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고, 호세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남다른, 정말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을 호세아에게 주십니다. 그 호세아에게 특별히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결혼을 하라는 것인데요. 호세아에게 누구랑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냐? 음행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한 여인, 여러분 뭐 창기라고 보셔도 좋고요. 자, 음행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과 사는 남자로서의, 또 그 가정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게 정말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자녀도 낳고, 심지어 그 고멜이라는 아내가, 여인이 계속 바람피고 외도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갈 때 그 가정을 깨지 말고 가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가정으로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세아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를 처음 읽었을 때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러한 요구와 명령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소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특별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행할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게 참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만약에 외도를 한다, 저기 옆집 교회 담임 목사하고 외도를 한다, 만약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가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결국은 이 선지자의 삶이, 결국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호세아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그 속마음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미 음행하다는 것을 알고 결혼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속았어.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가 아니고요. 내 배우자는 한마디로 음행을 외도를 일삼는 배우자야라는 것을 알고도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셨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는 그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을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인간적인 관점이든 어떤 관점에서 봐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 그 큰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먹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요.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지만 아셨겠죠? 이 인간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시작하시고 결혼하셨고 그 결혼한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이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 입장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도하는 고멜임을 알고도 결혼한 나는 이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도하고 있는 이 고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 호세아, 남편 나는 어떤 조치를 이제는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전제, 이 관계는 계속 유지할 거야라는 대전제에서 호세아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고멜이 외도하는 남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면 가설입니다. 제 아내가 외도하는 옆 교회 담임 목사를 제가 제거하는 것이죠. 사람을 시키든 제가 직접 가서 제거하든 아니면 저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든, 너가 지금 외도하며 만나러 가는 남자를 이렇게 쳐내는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남자를 제거함으로써 진짜 너의 남자는 그가 아니고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 남자를 제거할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외도하는 남자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단어를 좀 사용해서 단어를 차용해 보면 제단, 주상, 바알, 아세라, 벳아웬의 송아지, 이런 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도하는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우상들을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또 10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또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군데군데 묻어있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러니까 다른 남자라고 쫓아갔었던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고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외도하는 고멜을 외도하면서 만났던 남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그녀를 내게로 돌아가게 하려는 조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그 남자들은 제거했지만 만약에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고멜을 상대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자, 호세아 입장에서 고멜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 처벌, 이웃 국가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신다든지요. 이런 단어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장 9절 10절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고멜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때로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그런 식의 관계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처벌, 전쟁을 허용한다. 자,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조치라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는 조치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즉 고멜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그래서 나의 환경과 상태와 행한 일들의 어떤 관계, 그런 어려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71편 시편 기자의 71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근저,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 성경 구절,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징계고 쳐버리고 진노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은 호세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끊임없이 외도하는 고멜을 다룰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호세아 입장에서 계속해서 외도하는 고멜을 데리고 올 때 또는 조치를 취할 때 호세아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 그 고멜을 억지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멜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다리 몽댕이 하나 그냥 분질러 가지고 내 옆에 앉히겠다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지만 내 아내로서 자존감은 계속 유지하고 내 아내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나랑 같이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같이 밥 먹는 식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도 그 방식으로 고멜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멜 입장에서는 진짜 호세아가 바로 진짜 남편이고 호세아 이 남편 외에는 어느 것도 진정한 힘이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고멜이 알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숙제가 있고 하나님의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될까요? 그러면 그녀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자존심에 상처 입지 않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 충만하게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내 아내로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방식.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칠 수 있는 룰이 있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소통하셨던, 그리고 아마 이 모습이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을 것이고요. 바로 이 방법이 바로 한 남자의 여인으로서 외도했었던 그녀가 다시 본 남편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며 이 남편의 힘이 정말 참된 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행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멜을 다시 진정한 아내로 데려왔던 방법,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을 확증하셨던 방법,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고 어포인트된 그 호세아가 정말 발악적인 모습 아닙니까? 음행한 여인 고멜과 살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키면서까지 자녀까지 낳으면서까지 그 고멜이 다른 남자와 외도할 때 철저하게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데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하며 돌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 10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마음이 뭘까와 그다음에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와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에 선지자가 저 정도까지 보여줬으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저렇게 돌아가지 않느냐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두 마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가 좀 심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재앙일 거라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은, 한쪽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하지만 다른 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것이 재앙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충분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100%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그 이유에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면 나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내 삶이 힘들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평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반응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한번 걸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앞에 믿음으로 한번 취하시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확증적인 사랑이 여기에 있고 말씀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경험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